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공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성공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위대한 왕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장 존경받는 왕이 세종대왕이죠. 우리에게 한글을 창제해 주시고 또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많은 그 발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글을 갖게 만들어 주셨고 또 평안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을 꼽으라고 물어보니까 데이비드, 바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운전기사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데이비드래. 야, 왕이 타 있네. 왕이 우리 차를 운전하고 있네. 그만큼 다윗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미래 세대에까지도 존경받는 인물이 됐고,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됐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농부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씨를 뿌리면서 의도적인 노력과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은 성실한 마음과 행동이었는 거죠. 엘버트 후바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실히 일하며 자주 웃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누가 성공한다고요? 성실히 일하고 자주 웃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농토만 가지고 있지 씨를 뿌리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방향 없는 태만으로 혼란과 결핍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추수 때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게으른 마음과 행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데이비드 블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다.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 추수 때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씨도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결과의 차이는 마음과 행동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과의 차이는 마음과 행동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시작하느냐,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또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느냐, 여기에 성공이 달려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다윗을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많은 칭송받을 만한 업적을 남긴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뭐 전쟁터를 누비면서 많은 영토를 확장한 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평가의 기준을 환경에 둡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자랐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능력을 가지고 평가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세상에는 모든 성공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스펙을 갖춰야 되니까 젊은 아이들이 조그만 회사를 가려고 해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 능력 위주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회사에 들어갔을지라도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월급 주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월급 주고 부려먹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따지죠.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할 조건을 갖추고 있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이 회사를 일으킬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 사람의 학력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냐, 지방대학을 나왔느냐, 또 외국에 유학 갔다 왔느냐, 학위는 있느냐, 이런 걸 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 세상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외국까지 유학 가는 이유들이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외모, 얼굴이, 첫째는 이것도 하나의 스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 때가 되면 얼굴이 달라져서 옵니다. 얼굴을 뜯어 고치고, 외모 지향주의에 살다 보니까 외모를 나보다도 더 잘생긴 얼굴로 만들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외모도 한몫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모가 부족해도, 외모적으로 보면 다윗은 별로 외모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실제 본 얼굴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추론해 보니까 이분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양만 치던 사람이니까 얼굴이 새카매고 완전히 시골 촌뜨기죠. 키도 그렇게 큰 장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름을 날리는 장수가 됐잖아요. 키가 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큰 능력을 갖춘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어요. 볼품없는 아들이었어요. 가족에서도, 아마 가족 중에서도 유일하게 들판에 가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각되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항상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스펙을 갖추기 전에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길을 여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평가, 오늘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의 통일의 왕,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한 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는 유프라데 티그리스 강 위에 쭉 강이 하나가 있고 밑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이 두 개가 흐르고 있고 그 중간에 별이 하나 있죠. 이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그만큼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했던 분이에요. 거의 아마 중동 지방에 그 땅을 거의 다 차지했을 정도로. 제가 보니까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거기까지 다윗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기 라빠성을 점령하고 북쪽에는 시리아, 레바논 그 지역까지 다 점령하고 남쪽에는 저 이집트 그까지 다 점령하는 엄청난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건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그 평가가 오늘 있던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하 16장 7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는 누구냐면 사울왕을 이야기하죠. 지난 시간에 사울왕을 이야기했는데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건 다윗은 용모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외모입니까? 그럼 잘생긴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해야 되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읽어봐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요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자, 화려한 헌신 속에 숨겨진 가장 위험한 함정이 있는데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60을 넘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친구들을 제가 사귀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 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론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나는 한번 마음을 주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쉽게 마음이 변신하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결론이 뭐냐?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세상엔 사람의 마음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가 내 앞에서 막 엄청난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마음의 주도권이 다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모든 마음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다 이기적이에요. 어떤 이득 앞에서는 쉽게 마음도 바꿔요. 우리는 헌신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헌신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주도하는 헌신,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일, 교회 일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도 내가 주도하는 헌신,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일, 사역, 내 타이밍에 맞추고 나중에 결과는 지쳐버리고 상처, 영적인 벗아웃만 오는 거죠. 영적인 벗아웃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도하는 헌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는 헌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헌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느 날 갖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을 건축해서 지어달라고 했더냐? 그런데 너가 그런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너를 양을 치는 들판에서 너를 선택해서 왕의 자리에 세웠는데 오늘 네가 그런 마음을 먹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네가 성전을 짓는 것 네가 짓는 거 아니야. 너가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헌신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결과는 기쁨과 진정한 성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 작은 예배당을 질 때도 내가 주도한 것 같죠? 나는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돈 한 푼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 개척할 때도 2천만 원 빌려가지고 보증금 걸고 월 50만 원 월세 내고 그렇게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현금 서비스 100만 원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서 시작한 이 땅을 샀는데 그 다음에 1년 후에 건축을 하는데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내가 주도했다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헌신은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진정한 성공이 있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내가 예배당 건축을 해야지. 이 귀한 생각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런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주도하는 일은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읽어봐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는 말은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생각,
그 마음 보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득 앞에 그냥 자기가 무슨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일인지. 여러분들,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사실 내가 조그만 집도 있었지만 그것도 다 바쳐서 이 성전을 위해서 드렸잖아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내가 조그만 집이지만 이거 갖고 있는 것, 이건 너무 사치다. 난 사치야. 그래 생각하고 그거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모든 재산이 내 것입니까? 이기복 목사의 것입니까? 내가 헌신했고 내 사제를 들어서 털어서 이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시다. 이게 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에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한들 무엇을 했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요? 성공 인생을 만드는 다윗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이제 왕궁까지 건축하고 백향목으로 평안한 백향목 궁전에서 왕궁에서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가 아직도 장막, 요새 말하면 텐트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안락한 백향목 궁전에서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아직도 장막 속에 있구나. 나의 안락함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이 그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평안함을 얻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안락하고 돈 벌고 여유가 생기면 쉬고 싶고 여행도 즐기고 여유도 즐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 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을 거할 때 휘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이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거예요. 자신이 평안하고 얼마든지 쉬고 싶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걸 누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나는 편안할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는 돈을 벌고 여유가 생겼을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내 중심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 2절을 읽어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데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립 서비스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립 서비스는 실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입술로만 고백한 거 아니에요.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친절한 치밀한 계획과 정직한 실행이 뒤따랐다는 거죠. 내가 성전 지으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입술에 고백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치밀한 계획을, 내가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럼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성전을 지으려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고 돈이 들잖아요. 돈을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했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자, 여러분들 헌신,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실제적인 헌신을 오늘 다윗은 했던 거죠.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치밀하게 세운 건축 계획을 세웠어요. 시간을 들였어요. 그 다음에 금은 보석에 자발적인 물질을 들였어요. 근데 이걸 다윗이 드린 물질을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은 지금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드린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 돈을 뭐 전쟁터에 가서 전리품 얻은 거 뭐 다 들었겠죠. 아마 성전에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대상 29장 2절부터 5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강홍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성전에 많은 물질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걸 준비했어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헌신과 시간과 물질을 다 준비해서 드리면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생각만으로 됩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진정한 행함으로 아낌없이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요 성도들이 이런 헌신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다 정말로 그런 헌신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예배당 질 때만 해도 그렇게 헌신했어요. 제가 있지도 않는데 내가 땅을 사려고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100만 원 현금 서비스 받아서 계약을 했다고 했죠. 근데 내가 돈을 못 마련하면 내가 이거 100만 원 현금 서비스 받았으니까 이 돈 나한테 돌려주시오 했어요. 근데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 돈 못 마련하면 돌려줄게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가 봐.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내가 보험을 해약하고 그때 아마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딱 강단에 올려놓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것이 시작입니다. 집사님들도 헌신하십시오 했더니 우리 장로님, 조장로님 계시는데 조장님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울 때요. 가장 어려울 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봉지에 담아서 왔어요. 내가 그거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씨앗.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나 보니까 자동차를 팔았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들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런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것은 헌신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리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능력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헌신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에요. 그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헌신하려고 하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온 마음, 자원하는 기쁨, 사랑, 보이지 않는 이것을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드림의 모양만 갖췄다고 해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막 물질을 드리고도 막 즐거워야 돼. 기뻐해야 돼.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억지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것은 헌신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냐 하면은, 자, 사무엘하 7장 7절부터 9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느 지파 누구에게 내 성전 지어다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지 않냐. 나는 너한테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양치는 그런 양을 따는 데서 데려다가 이 백성의 주권자로 왕으로 내가 삼았다. 내가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의 헌신, 실제로 다윗이 성전은 짓지는 않았어요. 준비는 했지만은. 왜냐?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군인이야. 그러면서 네가 짓지 못할 거라고 하시면서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가 아버지가 드린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완공하는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헌신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영광, 항상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태도는 정직한 실행,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자기의 몸도 드리는 실행을 옮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도 차원하는 즐거움으로 드렸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차원이 완벽하게 맞물릴 때
우리의 작은 마음은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을 움직이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장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중심을 들인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다윗은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마음만 가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준비했고 또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데, 자, 사무엘하 7장 16절을 읽어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그 축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이 쭉 흘러가듯이 어린 요시야 왕은 8살이 됐는데도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유다의 후손 중에서,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내가 나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왔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입니다.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공 인생을 결정짓는 영적인 법칙,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고, 그럴 때 진정한 성공이 있는 것이죠.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도 했어요.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성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오. 자, 내 마음의 건축 설계도를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은 철저히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입니까? 또 두 번째 질문, 시선 점검입니다. 나는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태도의 점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보이기에 억지로 헌신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고 즐겁게 드리고 있습니까? 자,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